본문의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저 의정부만 가도 막 이 길거리에 성탄 축하 막 글귀가 붙어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포천은 참 조용해요. 어디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추리만 해놓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 저 호병길 걸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밑에 그 한국 아파트 있는데 거기 다리 옆에 난간에 성탄 축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난 어느 교회가 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왕산사 주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종목사한테 그랬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이름을 하든지 아니면 엄마의 밥상을 하든지 그 자리를 우리가 붙여놓자 그랬어요. 제대로 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그 많은 이 신앙의 사람들 혹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준비해야 될 제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율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조용해. 누가 방방 써요? 멀리 아수르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말 타고 와서 경배를 하고 가. 양 치고 있던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가. 이 사람들은 경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배의 섬김을 다 빼앗긴 거지. 예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탄생 수많은 교회들이 난리가 나요. 막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런데 자기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세로서 그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 초림 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내일 모셔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가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형식인지 아니면 아닌데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구원에 합당한 구원 얻은 자로서의 섬김의 표현인 거예요.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형식으로 막 그냥 축하하고 내일도 이제 케이크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뭐 하고 할 거 하고 행사하고 다 한다고 그래서 그게 영접이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 맞이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백성 비로소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에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유대 제사장들이라든가 유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 지역에 사는 자들이라든가 그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준비도 해야 되고 맞이해야 되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 재림 우습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재림을 우습게 하면 예배가 형식화돼요. 예배가 형식화되는데 무슨 거기 하나님이 뭐 어떤 역사를 이루겠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지.
마음, 정성, 성실, 믿음 없이 예배를 하고 앉았다면 그걸 형식이에요, 형식. 진심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니까 뿌여뿌여 오는 거고 순서 맡았으니까 꾸역꾸역 하고 그 순서가 내게 진심으로 와야 다야. 그리고 그 성실함으로 준비하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여야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는 거 아니에요? 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조용히. 난 비대가 고장나면서 여기 와서 조용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게 예배 시간 오늘 주일인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프린터기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예배 주보 만드는데 성실하지 못했구나. 회개를 했어요. 마이크가 딱 그러는 거예요. 강단에 올려야 될 것이 성실하지 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 안 하냐고. 고르반 하면 안 돼요. 고르반 하면.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했고 나는 기도해줬고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랑 틀리다니까. 강단에 올라오는 예물은. 고르반 하면 안 돼요. 고르반 하면.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세, 그 자세가 없으면 예수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뭐예요? 무관심한 자가 돼요. 거절하는 자가 돼요. 더 심하면 예수를 증오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미움과 증오가 가득했던 헤롯입니다. 헤롯 왕의 태도를 보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동방박사가 알고 찾아와요. 그리고 별을 보고 찾아와요. 그리고 별이 잠깐 서 있는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는 데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어디로 가냐? 베들레헴으로 가요. 성으로 가요. 그리고 헤롯을 만나요. 그리고 헤롯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불러요. 제사장을 불러요. 그리고 확인을 해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가서 보고 어디서 났는지 장소하고 다 얘기를 해라. 내가 가서 경배를 하겠노라. 그 경배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왕은 나로 족한데 또 다른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대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천하에 다 호적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요셉도 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그 맞이하고 환영하고 영광을 돌려도 시원찮는데 죽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일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영웅의 아들이라는 그런 헤롯 대왕의 호칭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려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하나님만 아셔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는 이 헤롯은 어느 정도의 못된 사람이냐? 아내가 10명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15명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3명의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분노를 못 참았는지 자기 자녀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모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죽이는 거 쉽지. 그러한 그는 나중에 성경에 보면 비참하게 죽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냐. 뱃속에서 생겼는지 바깥에서 생겨서 들어왔는지 충이 먹어서 죽어요. 충이라고 하는 건 해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뱃속에서 그 나쁜 그 해충이 생겼는지 바깥에서 갉아먹고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충이 먹어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악취가 품목 풍겨서 힘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는 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히틀러나 무솔리나 스탈린 뭐 아민 대통령 이런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생각의 차이인 것뿐이라고 생각하겠죠. 뭘 차이가 있겠어요. 코로나가 우리나라 왔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누가 받아야 될까? 이거 누가 받아야 될까? 한번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보고 있어요. 때가 되면 누군가는 정확히 받을 거다. 응?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건이 몇 개 있어요. 물론 12.12도 있겠지만 광주항쟁이라든가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세월호라든가 분명히 그거 지금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헌법에 넣자고 난리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열람하면 안 돼. 그건 헌법 안에서 봉해 있는 거예요. 소풍 가다 죽었어요. 분명히 소풍 가다 죽었어요. 소풍 가다 죽었는데 애국자예요? 소풍 가다 죽었는데 애국자냐고? 아니잖아요. 죽은 거 보상하고 충분히 위로하고 그게 족한 거 아니에요? 그거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춤추러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죽었어. 그런데 그 아이들도 넣자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 아이들도 민주화라는 거예요. 도대체 민주화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 고등학교 무료로 다녀요. 나라 돈 썩었어요. 나라 돈 썩었어요. 제대로 진짜 총 맞고 죽고 희생한 5.18은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5.18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버젓이. 이 사람들은 5.18하고 별 관여도 없어요. 나라 돈 다 나눠 먹자는 거지. 나라 돈은 돈도 아니야. 직장 다니는
또 소상공인들이 벌어서 세금 내는 걸로 나라 유지하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빨치산이 데모를 하다가 죽었어요. 거기 민간인도 죽고 빨치산도 죽고 그거 토벌한다고 하는 군인도 죽었어요. 군인들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요. 그냥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리고 빨치산들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 내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 따라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축하하면서 축제도 하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라도 바르게 하나님 드리는 습관을 갖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맞이하는 마음 자세를 항상 해마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맞지 못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경배하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자의 삶을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악한 자와 결탁된 제사장들의 세속화예요. 자기 이권의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그 수익을 대한 그 혜택과 평안을 위해서 이들은 이상하도록 조용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는 아주 조용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나타나고 표현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일 생각을 해요. 아기 예수 때는 헤롯이 죽일 생각으로 난리쳐서 그랬고 장성한 예수님 비로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메시아 죽일 생각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 맞을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제사장과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전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번 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생각을 해봐요. 김일성이 세례받았어요. 그의 어머니는 권사예요. 그의 외삼촌은 강량옥이라고 목사예요. 신학적인 배경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태도를 갖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 위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그 가족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세력을 만드는 것이야. 공산당을. 그리고 공산당 속에서 교회 말살 운동을 시작하죠. 그게 김일성 아니겠어요? 죽을 때 후회했는데 그게 회개였는지 후회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지. 그로 인해서 그의 손자죠, 손자. 손자가 핵 쏜다고 난리치고 앉았고 그 옆에서 그거 배우고 있는 증손녀. 가간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세례받은 김일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예요? 여관주인이에요. 여관주인. 여관주인은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여관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나 좀 있을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여관주인이라기보단 그냥 객주에 돌아다니거나 어쩔 수 없어 오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만큼의 돈을 받으면서 자기 집에 쉬게 하는 그런 역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잠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손님에게 줄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식구 자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손님에게 줄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가 아니에요. 구유예요. 구유. 마구간이 아니에요. 이 짐 가축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에서는 일반 사람이 말을 잘 안 키워요. 이스라엘은 말은 주로 관공서에서 키워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양, 소,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고 돼지도 거기는 안 키우잖아요. 거진 잘.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그들이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들고 질병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1층에는 너무 춥거나 이러면 1층에 그 거실처럼 되어져 있는 식당 주방 옆에 되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자요. 일꾼들도 자고 그리고 누가 급히 가다가 잠자리가 없어서 요청하면 그 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즉 주인이 자는데 주인 자녀가 자는데 이런 사람이 제대로 자게 돼 있는 데는 예수님 못 들어갔어요. 없다고.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가축과 함께 종들과 함께 자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여관이라고 빗대서 아주 그냥 못된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공하지 못하는 자기 욕심 따라 제공하지 못하는 바로 여관 주인이에요. 보세요. 헤롯은 자기의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속화된 사람. 지금 여기 여관 주인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영접하는 자의 대열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허락지 아니하면 여관 주인이랑 다를 바 없어요. 내 삶에서 주님 맞이하지 않으면 예배 대충 드리면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세속화된 제사장과. 의로운 주의 일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영접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건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큰 일을 못하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냐? 동방박사를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 먼 길 걸어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일주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저쪽에서 보통 왔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 근처에는 천문학이 발달이 안 됐어요. 첨성술. 그들은 마술사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족한 부류에서 그 부족이던 어떤 그 부류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별이 하나 떠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별을 따라가면 거기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태어난다. 요거 하나 갖고 찾아온 사람이 세 사람일런지 10사람일런지 아무도 몰라요. 선물이 세 개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혼자 준비하기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을 준비한 부류, 유황을 준비한 부류, 몰약을 준비한 부류 이렇게 십시일반 걷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출발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어떻든 간에 이들은 상당히 먼 길을 찾아왔어요. 이들은 신앙적인 것 갖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님에게 피해갈까 봐, 예수님에게 재난이 올까 봐 헤롯을 안 만나고 도망쳐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산 사람이고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이 없어.
하나님 이런 헌금을 좋아하죠. 그런데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니까 자기 가까이 온 헌금함에 지가 걸터 앉아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헌금이 없으니 내 몸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그리고 어느 호숫가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기도하는 자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리빙스턴은 의사요, 또 문학가요, 박사학위만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아무나 뭐 이렇게 선교나 하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의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죽을 때 호숫가에서 기도하다 죽었다 이거예요. 기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죽기 한 이틀 전에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내 왕이여, 내 생명이여, 내 전부이신 주 예수여, 내가 이제 나의 온 마음, 온 몸 전체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살아왔고 그렇게 바친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하는 헌신과 좀 차이가 있죠? 오늘 우리가 엘리자벳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엘리자벳 여왕, 영국에. 우리 주님께서 내 생전에 영광의 주님으로 내게 오신다면 내가 쓴 이 왕관을 그 발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의 모든 것을 권한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성탄절을 맞이해야겠어요? 또 예수님 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8일째 예수님 그 세례 좀 할례 받고 내려갔을 때 그때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냐? 안나를 만납니다. 안나 여자 선지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과부가 된 지 84년. 15, 16에 결혼했으니까 따져보세요. 90이 넘어 100살이 다 된 나이에 과부로 살았어요. 그의 과부의 삶은 예수님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고 준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내가 맞이하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나는 느껴요. 또 하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입니다. 너무 많이 해서 뭐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목자들. 양치고 있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목자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강보에 쌓인 예수를 영접하라. 영접하러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영접한 자들은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 그 목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제일 마지막에 영접한 사람이 누굴까? 그건 안나지요. 그리고 그전에는 동방박사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된 의미를 갖고 살아야 돼요. 삶에도 참된 의미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도 참된 의미가 있어야 하고 우리 행동 속에도 참된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사가 있어요. 이 잡지사에서 가이드 포스트 잡지사에서 성탄절 오래된 옛날이죠.
한 얘기를 취재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화 돼 갖고 뭐 어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담임 학교에 담임 선생이 저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을 중심으로 한 담임 선생이 성탄절이 돼 가지고 성탄절 그 연극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뭐 저 마리아든 누구든 다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잘난 사람 다 하고 나니까 다 이 어지 할 수만 있으면 다 늘려고 보니까 한 아이가 남더라라는 거. 한 아이. 이 한 아이는 못생겼고 또 말도 떠덩거리고 공부도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자꾸 이렇게 낙제가 되는 거예요. 낙제. 그래갖고 1학년도 낙제하고 2학년 가서도 낙제하고 이런 아이예요. 제대로 이제 머리가 조금 나와서 공부한다고 그래봐야 9년이나 10년 돼야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떤 것을 역할을 맡길까 이 아이를 놓고 왈레스라는 아이인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고민을 하다가 여인숙 영감 말이 가장 짧고 조금밖에 없는 여인숙 영감 방이 없어요. 가요. 이것만 하면 되는 그 역할을 맡겠다고 그래요. 근데 방이 없어요. 가요. 하고 나면 두 번째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찾아오면 아니 없다니까 가라니까 요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꼼보딱지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아이를 이제 맡겼어요. 근데 이제 연극을 시작했어요. 연극을 시작했는데 다른 아이와 달리 이 아이가 방이 없어요. 가요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저 마리아하고 요셉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낙타에 아이를 태우고 오는데 그 낙타가 그때는 그 연극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오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대사를 안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막 옆에서 바로 옆에 이제 이렇게 막 사이에서 야 가요라도 해 가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안 하고 우는 거예요. 울다가 눈물을 훔치면서 가세요. 방 없어요. 했어요. 갔다가 다시 또 와요. 근데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사 없이 이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가는데 방은 없어요. 그런데 내 방은 있어요. 내 방이 있으니까 내 방으로 오세요. 온통 울음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이 아이의 진심 어린 이 연극은 미국에서 상당한 그런 그 얘기거리가 됐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10,000원입니다. 방 없습니다. 가요. 연극에서조차라도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 오세요. 이것이 오늘 내일 맞아야 될 성탄에 우리의 준비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왈레스처럼 주님 맞이함에 진심이고 주님을 대함에 진심이고 주님을 사랑함에 진심이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사명,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역할,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한 마음, 부족한 생각, 또 부족한 우리들의 자세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성탄절인데 교회가 참 모양이 우습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내일은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냥 말씀 받는 것을 그냥 말씀 받는 것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1년 동안 내가 의지하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 기도하고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복되고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즐겁고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